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오늘 전도자의 규례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는 관례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전도자의 규례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게 오늘 이제 사실은 이 메시지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응답받느냐 못 받느냐에 가장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좀 인도를 봐주셔야겠어요. 서론에 보니까 성공자의 삶의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은 유대인에게서 배우고 복음은 초대교회에서 배워라. 정치나 학문은 로마에서 배우고 내 삶은 시골스럽게 살아라. 정보는 도시에서 배우고 잠재력은 바다에서 배우라. 삶의 방향은 성공자에게서 배우고 자세는 낮은 자에게서 배우라.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모든 사건은 응답이다. 모든 현장은 선교지이다. 이렇게 서론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요 모든 것들, 우리가 요 부분을 이 성공자, 이제 응답받는 사람의 이 삶의 생각이 내 것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오늘 규례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도 요 규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제 인생에 뭔 스케줄이 나왔냐면요. 그냥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영적 규례가 딱 생겼어요. 어떤 규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규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냐, 요거를 잘 못 찾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가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시키고자 하시지? 이게 안 찾아지면 교회를 계속 와도 갈등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요걸 이제 어떻게 찾냐예요. 말씀 속에서 어떻게 발견하냐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요거를 이 영적 규례를 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때는 왜 이게 처음에는 몰랐냐면 제가 일단은 요 말씀이라는 게 제 안에 일단 지식으로도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책이 이제 지식으로 없으면 뭐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식으로만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저에게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느 날 이게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반영이 되면서 뭐가 딱 달라졌냐면 이 말씀이 이게 살아있구나. 저는 뭘 했냐면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계속 일심전심지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자, 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8부분으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냥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나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계복음화의 뜻을 마쳤는데 오늘 내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체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누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는 자. 어느 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문제오는 불신자 상태. 아,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있구나. 무슨 죄? 하나님 떠난 죄구나. 내가 완전히 사탄에게 잡혔구나. 그래서 영혼과 정신과 육신에 문제가 오고 지옥 가고 내세에 지옥 가고, 그리고 후손에게 문제 오는데 내가 이해 안 했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해 안 했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의 길이 필요한 거구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요렇게 돼버렸구나.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려서 요렇게 돼버렸구나. 인간에게 멸망이 들어온 멸망 이유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길을 여셨구나. 그 길이 그리스도구나. 선지자, 제사장, 왕. 요거를 매일, 지금 저는 이제 간단하게 썼잖아요.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매일 찾아봤어요. 여기에 사실 제가 아직 안 적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매일 영접하며 고백했어요. 요거 지식으로 넣었다니까요. 어느 정도 언니 다 외워질 정도 때까지 계속 봤어요. 성경 구절을 계속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 너희는 내가 먼저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너희는 가서 내가 이 축복 누리고 이 축복 들고 가면 제자를 준비해놨구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 주님이 이렇게 복음 받을 사람 예배해놓고, 아들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사람 준비해놓고 나를 보내셨고, 이 사람은 또 나같이 일을 할 수가 있구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나에게는 오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하구나. 여기에 성경 구절이 엄청 많아요. 근데요, 뭐랬냐?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계속요 묵상했어요. 계속 처음에 읽었죠. 처음엔 읽었어요. 읽다 보니 질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천사가 진짜 역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로 똑같이 이런 응답이 일어나나요? 잘 모르겠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여기에는 요거 말고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계속 읽으면서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안에 어느 날 말씀이요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저 자신에게 현장에 나아가서는 이게 어디로 가냐? 이게 나와 현장에 확인되니까 이제는 이게요 확신이 되면서 이걸 진짜 해야 되겠구나. 자, 그럼 제가 여태까지 드린 것을 유 목사님은 간단하게 맨날 이렇게 설명하시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게 유 목사님의 규례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요 내용을 저는 여기서 녹였어요. 왜 나는 갈보리산 아니면 안 되냐? 여러분, 요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난 갈보리산의 십자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저는 여기서 알았다니까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잡았어요. 내가 완전히 마귀에게 잡혔네? 저 현장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혔네? 도저히 나올 수가 없네? 왜 나는 이러지? 여러분, 영적 문제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는 마음에 혼미케 하고, 이 세상 임금이 들어다니면서 상킬자를 찾는데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르게 만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르도록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잡혔구나. 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제가요 이 갈보리산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답이 나더라고요. 저는 매일 이게 필요하구나. 매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양심껏 하나님 앞에 돌리시면요, 이 복음 앞에 딱 서시잖아요. 나는 매일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 할 때마다 딱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중심이에요. 나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난 복음 생각 안 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로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신앙 고백을 이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감난사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요, 오늘 뭘 하라고 하고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데, 사실은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왜 나에게 신문권세 줬습니까? 왜 내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요 사실은요 정식기도를 했어요. 다시 말해 조용한,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진 거죠. 정식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요거를 이제 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요, 요 복음 주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고, 더 중요한 거는 나처럼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 속에 묶여갖고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이 복음을 주신 것은 그들을 살리라고 하신 거구나. 정식기도를 하는데 미션이 보여요. 어떤 미션이 보이냐? 막 현장에 가고 막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 그때 고등학교 때 제일 처음 딱 내 마음에 온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를 이 학교, 청원고등학교 보냈는데 이 고등학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이 정식기도라니까 미션 안에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보이는 거 있죠.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화장실 가서 정식기도 했어요. 그리스도 답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행군하고 있는데, 행군하다가 소대장한테 복음 전하고, 이제 자대 배치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동기들이 탁 저를 통해서 복음 받고 영접하고, 진짜 진지하게 예수 믿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탁 통해 갖고 이게 만남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하고 있는데,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뭐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요 복음 받고도요, 복음을 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요 미션을 찾고, 더 중요한 거요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모든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집중시키는 거예요. 기도시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성령 충만에 역사했어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제가 어느 날 왜 신문권세고 왜 이런 것인지 알게 되면서, 이때요 뭐가 딱 오냐면은, 요 기도하고 있는데 정체성이 보이는 거 있죠. 나는 이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전도자구나. 나는 이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꽂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나는 이등병이 아니라, 나는 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전도자구나. 하나님이요 그 정체성대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거기에서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고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증거를 주시고 메시지 주시니까 저는 힘없고 다 얻은 대로 선포했어요.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전된 자를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전도 이전에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전도를 잘하려고 그래요. 전도자의 규례, 다시 말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규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진정한 나를 찾는 규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 진정한 나를 찾는 규례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묵상했어요. 오늘도 히브리서를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연약한 걸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연약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당해야 될 질고와 어려움과 연약을 다 체험해 보셨어.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 몸에 있어서 인간의 제한된 인간의 육체 안에서 활동하셨다니까요. 그것도 30살이 될 때까지는 능력도 잘 안 행하셨다니까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와 같은 것을 다 경험하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과 부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너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누가 은혜를 주신다? 그리스도.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문제 오잖아요, 갈등 오잖아요, 다 나로 돌아가요. 저는 이번에도 나로 돌아가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 주장이고 우리 생각들이에요. 복음 정말 가진 사람들은 자기 주장 없어요. 왜? 주장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뭘 주장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찢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봤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그분이 죽으신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문제가 갈등은 빠집니까? 요 안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가 요 안에 들어가는 규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냥 어떤 문제 있어도 그리스도 끝, 모든 문제 해결. 근데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획일적으로 들린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요 말씀 하나하나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야, 왜 똑같은 얘기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세밀하게 그 말씀 묵상해 가면서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각자가 좀 틀리겠죠. 왜? 잡힌 부분도 틀리고 시달리는 부분도 틀리고 여러 가지 틀릴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요 부분이 딱 왔었을 때, 그러니까 요셉이 뭐 한 거예요? 자기 문제 왔었을 때.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자기 문제 갈등 왔잖아요. 근데요, 거기서 뭘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요 부분 복음을 적용하면서 사실은 저는 제일 많이 던진 게 뭐예요? 이 질문이라니까요. 진정한 나를 찾는데 말씀 묵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왕이 왜 그렇습니까? 저렇게 악신 들려서. 저 사람 악신 들린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러니 저렇게 잡혀서 나를 저렇게 죽이려 하고 저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자꾸 가는구나. 성공자, 실패자. 그러면 사울왕은 뭐 했습니까? 항상 뭐 했어요? 사울왕은요, 하나님과 소통했습니까? 아니죠. 뭘 했어요? 다윗이 내 아들 왕자리를 뺏어서 그래서 저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저놈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심점심지속으로 뭐 했어요? 거기 집착하고 집중됐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생각 끝까지 하잖아요.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요셉이 우리를 해칠지도 몰라. 창세기 마지막 부분 보면요, 형님들이 노심초사한다니까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우리를 너의 종으로 삼아다오 뭐 이런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 전혀 안 해요. 형님들에게 뭐라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어요. 왜 그래요? 생각의 중심축이 어디서 시작돼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소통되는 데서 시작이 안 되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 규례가 없으면요, 맨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육신으로 가요. 나는 왜 이러지?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하면서 막 제가 옛날 벽에 대가리 박는 특기였다니까요. 막 그러면서 막 나 같은 건 안 돼 이랬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게 안 됐을 때 그랬어요. 또 복음을 받았는데 요게 안 누려지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요게 안 누려지니까 다시 돌아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안 되는 게 아니지. 복음을 못 누리니까 잡힌 거지. 잡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복음을 받았어도 복음 못 누리면 불신자랑 수준 같아집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뭐 하다 가야 되냐? 전도자의 규례, 복음 누리는 규례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깊이 예수를 생각하고 그 예수를 깊이 누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유광수 목사님 소용없어요. 유 목사님이라도 요거 못하면 응답 못 받아요. 그러니 규례라니까요. 규례라는 건 뭐예요? 항상 관례 정해놓고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건 혼자 있을 때 결판이 나요. 혼자 있을 때 내가 이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정체성을 찾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이 문제 갈등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진짜요 요 답과 힘과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그때요 진정한 나를 찾을 때 사실은요 그때 우리는 이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요거를 항상 생각하고 요 안에 있는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요 안에서 나의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요 부분을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있냐, 어느 정도 누리고 있냐. 제가 약간요, 좀 회개한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이걸 하니까 다른 성도님들이나 다른 분들 다 이거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착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 출신자들은 요거 안 되는 사람, 복음 누리는 기도, 요렇게 내게 적용하는 부분 안 되는 분들은 한 번도 없이 하겠다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진짜 복음 누리셔야 돼요. 왜냐? 아는 복음과 누리는 복음은 틀립니다. 아는 것과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설교 때 얘기하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게 삶에 들어와서 규례가 돼서 내 인생을 이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실은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홀로 조용한 시간, 이 하나님과 통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많은 응답을 다 찾아내는 요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 없으면요, 저도 목회하지만은 힘들더라고요. 제가 요 시간 없잖아요? 짜증나더라고요. 제가 요 시간 없잖아요? 안 되겠더라니까요. 요 시간이 전부 다예요. 요거 하고 계시면 직장도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안 되면 뭐가 돼요? 직장이 가장 시달릴 수 있는 현장이 돼요. 왜? 많은 갈등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가는데 많은 문제 갈등이 있고 내가 안 되는 거 더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것이 딱 되어진다. 하나님 주신 힘이 생겨요. 그러니 그거가 된 사람은 이제는 오늘 여기 있는 많은 규례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자, 특히 예수님의 규례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또 나가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어 쫓는, 다시 말하면 현장의 흑암을 꺾은 권세를 얻게 하려면. 왜 이걸 줬습니까? 현장이 가득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 일을 모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데, 예수님이요, 그냥 뭐 제자들을 딱 이렇게 모아놓고 막 기적 베풀고 막 역사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했던 걸 정리해 놓은 원리가 있어요. 그게 한 7가지가 있죠. 예수님은 항상요, 다수를 향해 가셔서 다수에게 복음을 준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무리를 향해 간 것 같아 보이지만 무리 중에 제자를 따로 부르셨어요. 소수를. 그래서 이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주님과 영적 소통을 해라. 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 듣는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를 선택하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사람은 적죠.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요, 예수님 이게 계신 걸 봤죠.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시한 게 아니에요.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한테 강의하고 메시지한 거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본을 보이셨어요. 모범을 보이셨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일 좋은 제자 훈련은 제 스스로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먼저 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올리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나름대로 계속 매일 하세요. 매일 하시되 저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본이 될 만큼, 그리고 모델이 될 만큼, 많은 또 불신자 중에 돌아온 사람에게 본이 될 만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요, 많은 이게 소망이나 뭐 예수님 막 역사 많이 일으키니까 막 그런 걸 보여주러 오신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 것을 얘기해요.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을 보이시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뭘 하셨습니까? 예,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위임했어요. 이거 대임이라 그러죠. 맡기셨죠. 그래서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자기들이 뭔가 자기들의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우리 능력, 우리 힘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요, 각 사람에게 뭐 하셨어요? 부녀하셨어요. 이 부녀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각 개인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힘,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되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이제는 제자들 어떻게 해요? 점검. 그래서 재파송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재생산이에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받을 수 있도록 이 제자를 파송한 거죠. 그래서 또 이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쉽게 얘기 드릴게요. 한마디로 삶이죠. 삶 속에서 우리는요, 그래서요, 함께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가끔가다 현장도 가고요. 그리고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요. 미션홈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포럼도 하고요. 같이 식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부분, 이게 같이 해나가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말 요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영적인 나눔을 갖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좀, 그래, 가정에서, 저는 가정에서 특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봐요. 그래서 부모가 그 삶을 안 산다 그러면 그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요, 안 하는 건 애들한테 강요하지 않고요. 애들하고 같이 항상 이렇게 탁.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다 보고 있어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를 키운다 그러는데 내가 전혀 삶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복음도 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애들한테 이거 해라 라고 얘기하면 안 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요거를 정말로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정말로 뭐가 나오냐면은 증거가 나와요. 진짜로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요 깨달음을 주시고요,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거 하고 있는 사람에겐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러면 이 증거를 나누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그 역사의 증거를 나눌 때 이 영적 나눔이라는 힘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그 삶을 나누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규례를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역사와 응답들을 포럼 나누고, 그리고 성 만찬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하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에서 감사감격하고, 그러면서 항상 뭐였어요? 이 부분을 갖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오로지 했어요. 오로지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포럼에서 기도 제목 나온 대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로지 예수님의 규례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할 거 따로 없어요. 말씀 정말 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찾고, 그 안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은혜 먼저 내가 공부받고, 내가 누구냐? 그거 나와야죠. 내가 이 현장에 왜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 현장을 살립니까? 그잖아요. 현장에 딱 갔더니 난 여기 전도자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주세요. 우리 가정은 나 때문에 살 거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저는 김동건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할 때, 나 때문에 이 교회 모든 성도는 복받는다. 맞아요. 왜? 복음 누리는 한 명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그래, 맞아.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 누리는 우리 최수건 목사님, 최신영 목사님, 이 목사들 때문에 모든 성도 살 것이다. 내가 복음 먼저 누려야지 하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요거밖에 할 게 없어요. 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이게 전달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만나는 분들이 참 감사하는 거는, 이 메시지 듣다가, 그래, 나도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야. 난 정말 복음 받는 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장 가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 성도들이 많이 교회 안에 채워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이 시간 같이 드리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인터넷으로라도 다 듣고 계시죠.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 살리고 싶어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개개인이 복음을 정말 알기 원하신 거예요. 개인화. 개인이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이 개인화된 것을 소수가 다수에게 전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를 먼저 불러서 12제자를 세우셨고 70인 제자를 세우셨고 마지막에 120명을 남겨놨는데 그 120명이 세계를 바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사람교회 지금 숫자가 적지만 딱 생각하세요. 나 한 명이 12제자요 70인 제자요 하나님 120문도 같은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시면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보니까 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 뭐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죠. 베드로의 규례는요 어떤 겁니까? 사실 베드로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 한 것 같지만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유일성, 절대, 오직의 이유를 어떤 누구보다도 강하게 선포했죠. 그 현장,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그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셨다. 바로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15개 나라 사람이 동시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있는 이 일은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겠다.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됐냐? 너희들이 알지 않냐?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썩임을 당치 않겠다고 했던 다시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그날 그때 절대적인 하나님 시간표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도록 베드로를 부르셨죠.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현장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성대에서 페스티벌 하거든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참여하는 친구들의 지금 기도 제목을 계속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겠습니까? 그 현장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요, 그냥 선 게 아니에요. 절대 제대로.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유일한 답을 가진, 절대적인 답을 가진 그 선포를 하는 제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얘기했다니까요. 그냥 다른 데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안전뱅이 일으키는데 그 사람 많이 보는 그 미문 앞에서 일으키잖아요. 베드로에게 절대적 하나님의 믿음과 이 제자로서의 이게 탁 뭐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절대 현장, 안전뱅이를 살리는 절대 현장 속에서 아무도 일으키지 못한 안전뱅이를 베드로에게 붙이신 겁니다. 자, 그러면 꼭 기억하셔야 될 거죠.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그 현장이 내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이 현장을 본 적이 있냐?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에 반드시 저는 지교회든 개교회든 어느 시간표가 되면 거기에 반드시 세울 거예요. 어디냐? 당곡에. 저는 거기 마음에 있어요. 진짜 그 현장 돌아다니면서 비참한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느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가 저는 힘이 생기면 매주 캠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역 중에 한 군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딱 가지고요, 진짜로 기도해 보세요. 아,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고, 시간표가 뭐고, 하나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한다고? 요 규례 그걸 놓고 기도할 때 그걸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베드로의 규례를 생각하시면서 바울도 규례가 있었죠. 바울은 어떤 규례였습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지 문화의 흐름을 보고 바뀌어버렸어요. 바울이 잘한 게 뭐예요? 문화 흐름, 시대의 많은 흐름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니까 이미 총독을 잡고 있고 지역을 잡고 있는 점술, 지역을 잡고 있는 우상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아, 이 지역은 이렇게 잡혀 있구나. 그럼 이 지역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알고요. 계속해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이라 얘기하지만 사실이면 전략이 아니라 인도라 그러니까요. 그 전략, 다시 말하면 어느 현장에 가든지 뭘 찾았어요? 그 현장에 있는 전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들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흐름을 바꾸는 길이에요. 문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전체를 살릴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그 계획이 성취된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사도행전 19장이잖아요. 모든 현장에 말씀 전할 수 있는 누굴 세웠어요? 요 제자를 세웠다는 게 제자. 처음에 12명 정도 되는 제자를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한테 또 제자를 찾았어요. 그 제자를 찾아서 운동하는데, 말씀 운동하는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두란노 서원에 데려가서 2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2년 동안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요. 요 답을 가진 제자들을 막 세워요. 근데 이들이 가갖고 뭐합니까? 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가지고 이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디 현장? 에베소 전체 현장. 그래서 뭐합니까? 그 지역의 전체에다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듣는 시간표가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놀라워요. 다 듣는 시간표가 왔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치유되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바울의 치유의 역사들이 강하게 일어나니까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스게야의 7 아들, 제사장 중에 스게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7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갖고 막 귀신한테 명하더니,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안 나가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옷을 다 찢어버리죠. 그게 전 지역에 소문이 나요.
그러면서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마술하던 책,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책들 다 가져와서 다 태웠어요. 은 5만이나 되더라. 지역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뭐 했는데? 전체 말씀 전달했는데. 그래서 항상 바울이 전체 말씀 전달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전문인을 찾은 거예요. 그 지역 전체에 영향 줄 수 있는 전문인. 이걸 시스템으로 세운 거죠. 지속할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그 시스템을 항상 기준을 어디에 뒀습니까? 그 현장 가보면 어떤 현장이든 뭐가 있어요? 예.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가 있고 그 제자를 사역자와 팀이 되게 만들어서 그 사역자와 제자 그리고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장소 요거 세 가지가 시스템이죠. 요거를 만들었어요. 루디아의 집.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누굴 남겨놓고 갑니까? 디모데. 예. 하고 딱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갈 때마다 이런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딱 남겨놓고 누가 디모데를 남겨놓고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가죠. 데살로니카에서 야손을 찾았어요. 그 야손을 찾아서 야손의 집. 그러니까 야손 제자, 실라 사역자, 그 다음에 야손의 집. 요걸 시스템을 삼아서 거기서 말씀 운동하면서 사람을 계속 모았어요. 거기서 말씀 운동을 계속했어요. 하나님 그 현장에 계속된 제자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9장이 뭐예요? 문화 흐름을 바꿀 만한 뭘 찾아낸 거예요? 지속할 시스템.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는 두란노 서원. 그래서 석 달 동안 처음에는 회당에서 하다가 이제는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집중하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말씀 듣고 현장 나가서 말씀 운동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니까 3년 동안 이렇게 돼 있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니까 이틀 동안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속할 시스템을 딱 놓고 어떻게 했던 거예요? 반드시 그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규례를 가지고 이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요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공급해요. 그 메시지가 지금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이죠. 서신서예요. 성경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인도받아라.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 이런 게 다 뭐예요? 지속할 수 있는 사역을 지속해야 되는데 이들의 삶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이 바울이 세워놓은 규례였고 그래서 항상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되도록 만들었어요? 예, 이 성령 인도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근데 요 세 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요 앞에 것이 없으면은 요 앞에 축복을 못 누리면 요 세 가지 이 규례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드로도 요거 누리러 가다가 응답받은 거예요. 요거 누리고 있다가 사실은요 여기 보시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장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뭐예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 몸부림쳐요. 6절에서 10절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어디로 보내시는가 놓고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빌립보 가면 뭐합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다가 아니 감옥에 갇혔어요. 뭐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무너져요. 전도문이 열려요. 그리고 아니 이 모든 장면을 보시면은 이들이 뭐 했냐면 요거 했다니까요. 하나님과 소통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많은 규례들도 중요해요. 근데 요 규례는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인도받는 것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고난받고 고통받고 핍박받기로 합당한 자가 된 게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 감옥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응답 주셨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믿음 고백한 게 응답되어 계실걸요? 저는 진짜 그래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 혼자서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했던 거 다 응답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한 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홀로의 시간을요 정말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모든 응답은 따라옵니다.
결국 이 규례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된 게 뭡니까?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렇구나. 여기 이제 교재에 보니까 나의 전도 매뉴얼을 가지라. 전도 매뉴얼. 그러면 이 매뉴얼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 뭐 될 수도 있겠죠. 여기 보니까 현장의 흐름. 그래서 그 현장에 오래된 거, 시급한 거, 중요한 거, 절대적인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그냥 이제 말같이 보이지만 이미 그 현장에 오래된 영적 문제 1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지역을 잡고 있고 오랫동안 이 현장의 역사에 해온 게 뭐냐. 그 당고개 같은 데는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맞죠? 오래된 흑암이 있어요. 오래된 무당의 역사, 귀신의 역사, 종교의 역사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딱 보고요. 여기 시급한 게 뭐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지? 이런 걸 보고 그 현장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을 분석하는데 경제 수준, 지역 수준, 종교 수준 이런 거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지역 같은 데는 완전히 어때요? 종교지대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종교지대고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가요? 썬데이 크리스천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냥 교회 가고 천주교 성당도 그냥 가고 절이나 교회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 똑같아.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지역이에요. 그 지역마다 우리 한 동네 차이인데도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 사실은 이거 보면서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응답 못 받는 상황이 있고 어떤 응답은 뭐 받아도 이게 제한적인 육신적인 것만 좀 응답 찾겠죠. 예를 들어서 육신적인 거 되어지도록 불교나 다 똑같은 거라니까요. 소원 성취, 뭐 자녀 잘 되고 뭐 이런 것만 하고 있겠죠. 그럼 다 보이는 거예요, 지역에. 그러면 요 지역의 현장과 흐름이 보여지면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전도 계획을 3원으로 딱 가지고 오늘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만남, 오늘 어떤 만남을 갖냐에 따라서 자료도 준비하고 또 필요한 말씀을 전달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문제에 대한 답을 이 사람들을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문제를 정확하게 아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미리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은 나의 전도 방향을 직장이면 직장에서 전도 방향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유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게 나의 신분과 직분과 직업에 따라 300명에게 복음을 전달해라. 그래서 300명 영접시키고 300명 인도할 걸 계획을 잡고 이게 진행해라. 그래서 나의 전도 결론이 뭐냐? 결국에는 생명. 그 생명 속에 숨겨져 있는 제자. 그 제자를 통해서 시스템. 그게 로마서 16장인데 자, 그래서 이 전도 매뉴얼 이거는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실천하세요. 근데 이 실천하는데 잘 모르시겠는 것을 묵상하시고요. 여기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솔직히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대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갖고 지속하는 팀이 많이 없어요. 일단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요 전도 매뉴얼을 가지고 지속하는 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전도자의 규례를 가지고 전도자의 팀이 짜져서 팀이 지속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현장이든지 지속하는 팀이 나오면 그 현장 살립니다. 제가 이번에 성대 랩런트한테 그랬어요. 이번에 친구들 이렇게 초청하고 기도하잖아. 요거를 매달 하면서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그 얘기를 이번 주에 메시지 했거든요. 몇 명이 깨닫더라고요.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했네? 그러더라고요. 교회가요, 전도 대상자 계속 다 꺼내놔. 그러면서 그 영혼 놓고 계속 기도해. 그러면서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시간표를 잡아놓고 분석한 다음에 메시지 준비해가지고 자료 전달하고 메시지 주고 계속 그러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난다니까요? 교회가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을 놓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 놓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규례를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실천만 하고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요거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왜 그래요? 묵상 시간이 없어요. 멈추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유목사님은 30분 얘기했거든요. 30분? 30분만 기도첩 아니면 전도수첩 좋아요. 저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사실은요, 이거 갖고 묵상하고 좀 정리하고 오늘 일어난 일하고 저는 좀 약간 성경 말씀 묵상도 하고 책도 보니까 그런데 3원을만 딱 하려면 30분이면 하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거 갖고 스케줄 생각하면서 전도할 사람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거든요. 묵상을 좀 깊이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서 또 강단 생각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첩 메시지 보시면서 30분 동안 오늘 만날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내가 해야 될 일, 많은 것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안 되고 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놓고 계속 해보세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너무 마음에 오는 거, 은혜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각인시키세요. 굉장히 치유돼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내 안에 그게 각인될 때 그 하루 종일 되뇌어 보시라니까요. 손바닥에 써놓던지 핸드폰에 넣어놓던지 그래서 시간마다 계속 꺼내서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요. 어떤 분은 녹취도 하시는데 녹취할 때 이게 적잖아요. 적을 때 또 각인되는 거 있어요. 적을 때. 또 적은 걸 가지고 내게 딱 온 걸 또 이게 정리해보세요. 그냥 메시지 그냥 듣지 마시고 강단도 그냥 듣지 마시고 녹취해보시라는 게. 그럼 정리가 훨씬 돼요. 근데 요거를 통하면 뭐가 생기냐면 힘이 없었던 게 이게 해결이 된다니까. 아, 내가 힘이 생기는 게 느껴져요. 메시지 녹취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한 개씩 내게 마음에 오는 걸 가지고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내가요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규례가 아무리 맞아도 힘이 없으면 못해요. 말씀이 아무리 맞아도 힘이 없으면 못한다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해도요 전도할 힘이 없는 데는 못하는 거예요. 지속할 힘이 없어요. 대부분이. 왜 그래요? 요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행복할 만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진짜 저는요 딱 하나로 응답 다 받았어요. 복음 하나로.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 하나로 행복한 교회.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문제도 복음 안 했어. 좀 이제 깊어는 졌죠. 어떻게 깊어졌냐? 예전에 못 보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사실 이거 처음 했을 때는요 문제도 많았어요. 막 율법도 많았고. 근데도 하나님이요 요거 누리고 있는데 계속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사랑교회가 뭐 해야 되겠냐? 죽는 날까지 이 규례, 이 축복 누려야 된다. 왜냐면 저 여러분이 각인된 게 왜 이거 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말씀을 묵상하고 왜 암송하고 녹취하고 이런 거 하는지 아세요? 각인 바꾸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각인. 잠깐 각인 바꾸기 위해서 그 시간 멈춰서 기도하고 정리한 것 같죠. 근데 그게 쌓여요. 진짜 응답은 쌓여서 온다니까요. 진짜 응답은 누적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어느 날 딱 시간표 맞춰서 합쳐져서 와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실 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지금 누적해갖고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착 바꾸기 위해서 메시지 주면서 누적적 방향과 응답을 딱 주시면서 지금 시간표를 딱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시간표에 응답의 시간표가 거의 다가왔다고 생각해요. 그럼 계속 사모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면 된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요 지금부터 이거 집중하세요. 될 때까지 하세요. 이거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무조건 내 인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따라옵니다.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규례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남한테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의 규례를 가지고 하시고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응답 속에서 모든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규례를